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고 흑암이 가득할 때에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하나님의 감탄의 대상인 이 세상과 우리 사람을 보며 감사드립니다. 때론 내가 너무나 못나 보이고 무엇 하나 제대로 이룬 것도 없어 보이고 가지고 있는 것도 나눌 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너무나 미천하고 미약한 내 모습인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며 감당할 힘과 돕는 손길과 피할 길을 주시니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어두움에 사로잡혀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추시고 우리 또한 참 빛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뿐임을 알고 더욱 주님 의지하는 신앙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의 능력 있음을 또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알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목장장 모임과 전도대 모임에서도 점점 모이기 힘들고 전도하기 어려운 이 시대이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이어나가려는 거룩한 몸부림들이 있게 하시고 열매도 중요하지만 준비하고 모이고 흩어져 나아가는 우리들부터가 훈련이 되고 연습이 되고 이를 통해 성장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열매로 평가하는 사역이 아니라 순종하여 모이고 순종하여 흩어지는 사역, 우리가 먼저 훈련하고 연습함으로 성숙해져 가는 우리의 거룩한 모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가족을 위해 구원의 또 회복을 위해 구원의 기쁨을 위해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가정들과 그 관계 속에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내 말과 행동으로 전도할 수도 있음을 알고 삶 속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거룩한 수고도 있게 하옵소서. 주일에 선포된 말씀과 가족 구원 간증의 말씀도 우리 삶 속에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하셔서 미리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고 믿음 가지고 방법을 찾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선한 방법들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의로운 방법 되게 하시고 특별히 급변하는 이 시대의 변화 속에서 분별력을 더하셔서 우리가 무엇에 더 집중해야 하는지 수많은 사역들 속에서 무엇을 더 선택해야 하는지도 고민하여 교회의 본질적 사명과 사역들을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의 사역과 헌신이 되게 하옵소서. 점점 일이 버거워지고 봉사자가 줄어든다고 걱정하는 요즘입니다. 일꾼이 없어서 고민되는데 정말 일꾼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부족해진 것인지 상처되는 일은 없었는지 아니면 우리의 사역과 일과 방법과 소통들이 일꾼들이 모여들기에 합당하지 않은 건 없었는지 신중하게 고민하고 검토하게 하시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인이 함께 고민하고 방법을 찾게 하시되 세상의 유행과 편리함만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수험생들과 우리 자녀들 그리고 장성한 청년들까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로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과 분별력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열의 하나를 구별하였고 일천번제와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담겨있는 간절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예물뿐만이 아니라 이 시간 눈물로 나온 그 간절한 마음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또 주변의 이웃을 위해 전도의 뜨거운 열정의 마음, 그리고 구령의 마음,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전하고자 하는 마음, 이 모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과 감사의 마음이 모아져 나왔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이들 모두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부터 3장까지입니다.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가 기록하였으며 로마의 고위 관리 데오빌로를 비롯한 이방인들에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가 되심을 알려주기 위해 기록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이기도 했던 이 누가는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한 사람입니다. 자신처럼 헬라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 이방인들에게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려주면서 복음과 믿음에 강력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1장 초반은 누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의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를 읽어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3절에 데오빌로를 언급했죠. 이것이 헬라 문화계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왜 우리도 영화나 책을 만든 다음에 앞부분에 이런 표현들 쓸 때 있잖아요. 이 책을 누구누구에게 바칩니다. 헌정합니다. 이 영화의 실제 주인공 누구누구를 기념하며 만들었습니다. 이런 표현 볼 때 있죠. 그리고 책 앞이나 책 맨 뒤에 보면 이 책을 추천하는 사람들의 글을 씁니다. 이 책이 이 추천자들에 의해서 더욱더 권위 있음을 나타내 보이기도 하는 거죠. 헬라 시대의 작가들은 자신이 정성껏 집필한 책을 어떤 명성이 있는 사람에게 헌정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더 많은 권위와 관심과 독자들을 확보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헬라 문화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누가였기 때문에 그런 문학적 관습으로 그 당시 데오빌로를 언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썼지만 이 책이 데오빌로 한 사람만 볼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널리 회람되고 읽혀질 것임을 미리 알고서 로마의 관리이자 또 비유대인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쓴 책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4절에서 보면 알고 있는 바라고 표현한 것으로 봐서 이 책의 수신자들이 이미 복음에 대해서 듣고 배운 적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또 한편 그렇게 듣고 배운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려 한다는 이 말은 지금 상황이 이미 들은 것을 다시 확인해야 할 만큼 불안정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불안정한 이유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당시 기독교인들은 그 복음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복음으로만 들었습니다. 기록된 것으로 들은 게 아닌 거죠. 명확한 지식으로서의 내용이 불충분했을 것입니다. 또한 올바른 복음이 전해졌다 하더라도 이단과 같은 다른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 그리고 오해의 말들이 퍼지면서 복음을 더욱더 확실하게 점검해주는 책이 필요했을 것이라 당시 시대를 분석합니다. 그 확실한 복음의 증거는 1절과 2절에서 말하고 있죠. 이것은 사실인데 직접 목격된 자들의 말, 그리고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일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적 역사 사실에 바탕한 것이며 분명한 증인들과 증언들이 있다는 것으로 그 역사성을 말하면서 지금 누가복음은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내용을 직접 검토하고 점검하고 순서대로 정리해서 보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5절부터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우리 이어서 19절과 20절 읽어볼까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가브리엘이 전하는 아들의 태어남, 세례 요한의 출생 예언의 말을 쉽게 믿지 못했죠. 그래서 아버지 사가랴는 말을 못하게 된다는 징벌을 내리고 나중에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 그 입이 열리면서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후에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구절이 있는데요. 엘리사벳이 잉태한 다음에 숨어서 지낸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24절과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잉태하고 나서 5달 정도를 숨어 지냈다고 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나이 들어 늙어서 임신했으니 창피해서 그랬을까요? 자녀를 낳고 기르며 번성하는 것이 축복이라 여겼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것은 숨길 것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의 응답으로 받았다며 더 자랑하며 감사하며 기뻐할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와 축복을 받을 일이죠. 그런데 25절 부끄러움까지 없앴다는 말은 내가 아이 없던 그 부끄러움을 없앴다는 것으로 이해는 하지만 그럼 왜 가족들 외의 사람들과 접촉을 피하며 숨어서 지냈을까요? 저는 이 시간을 기도와 묵상의 시간으로 보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이 태어날 거라 예고를 받았죠. 오랫동안 자녀를 기다려왔어요. 드디어 잉태를 하는데 예언을 들어보니 특별한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아들인 겁니다. 그러니 보통의 자녀, 보통의 방법으로 키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태어난 이후 어떻게 키울지, 어떻게 양육할지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 기도하고 묵상하며 분별력을 가지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했던 거죠.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면요 어떤 말들이 나올까요? 우리도 주변에서 충분히 짐작하잖아요.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의 미래를 다 말합니다. 인생 전체를 이야기하죠. 이 아이가 무엇이 될 거다, 뭐가 될 거다,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요즘은 영어 유치원이 대세다, 어디 가서 공부해야 된다, 어디로 이사 가야 된다. 정말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가지고 온 집안의 미래 계획을 다 설계합니다. 이것이 최신 유행이다, 이래야 된다, 이거 먹여야 된다, 이거 입혀야 된다, 이것도 태워야 된다. 정말 많은 말들이 있겠죠. 여러분, 듣고 또 듣다 보면요, 또 보게 되면요, 내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유행, 세상의 관심, 세상의 최신 편리함들과 일단 단절하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자 하는 것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 아이가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아이니 나도 그 사명에 맞게 거룩하게 키우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으로 사람들과의 연락을 끊고 5달 동안 숨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비록 뱃속에 있는 아이잖아요. 들리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도 들리지 않는 것을 알지만 들리겠지 하고서 이 배에 있는 아이를 향해서 찬송도 들려주고 또 어머니의 아버지의 목소리도 들려주죠. 의도적으로 세상 유행과 구별하려 한 이 어머니의 노력과 의지로 보여집니다. 물론 6개월째 마리아가 방문한 것은 예상치 못했지만 오히려 그 마리아의 방문을 더 반가워하고 함께 지내며 또 찬양하는 모습도 이따 나오게 됩니다. 이제 26절부터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가 그가 동정녀의 몸으로 예수를 낳게 될 것을 예고합니다. 우리 26절부터 33절까지를 읽어봅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전체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떨림이 없을 수 있겠지만 당사자가 되어서 이 이야기를 들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시대입니다. 더구나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고 이것은 임신과 출생, 이거는 상식이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을 낳는다? 약혼자 요셉에게는 무엇이라 말할 것이며 부모님들과 주변 사람들에게는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래서 34절에 보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 묻지요. 천사가 대답하는 내용과 마리아의 결단의 답을 볼까? 이 내용도 참 귀합니다. 우리 35절부터 38절까지를 읽어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아멘. 임신이 불가능한 상황과 그런 사람에게 가능케 된 이유와 근원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죠. 바로 37절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으로 온 우주만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선포된 모든 것들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거죠. 그 옛날 아브라함과 또 사라에게 아들을 약속하실 때에도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마리아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답하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성령으로 잉태되고 남자를 알지 못한 채 아이를 갖는다는 것, 결코 쉽게 수용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것을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이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또 용납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진다? 정말 이거는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근데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앞서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했을 때 그 아버지 사가랴는 믿지 못해서 입이 막혔잖아요. 그에 비해 지금 마리아는 말씀 그대로 믿고 이루어질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인가요? 나중에 요한복음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나오잖아요. 가나혼인 잔치. 그때 이 고백을 다시 합니다. 잔치집 하인들에게 마리아가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이미 경험하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인 거죠. 이제 39절부터는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이 나오고 마리아의 찬가가 이어집니다. 우리 41절부터 우리 45절까지를 읽어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생명의 탄생을 간절히 기다리는 가정들에게 태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믿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 복이 넘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소유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너의 발걸음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우리 모두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이 반가움의 대상, 환대의 대상이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이후 세례 요한이 출생하고 또 사가랴가 닫힌 입술이 열려 말을 하게 되어 찬양하며 예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호적 명령이 내려지고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 등록을 위해 고향 땅으로 가지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알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자주 들었고 또 대림절과 성탄절이 올 때마다 더 자주 보았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연이어 13절과 14절도 읽어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당시 사회적 계급이 낮은 부류에 속해 있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도 큰 기쁨의 소식을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떤 특정 계층에만 또는 특별한 민족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위대한 역사임을 알려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죠. 조금 뒤로 가서 우리 25절부터 28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9절부터 시작되는 시므온의 찬송을 보면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이런 높은 찬양의 말씀들을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시므온이 등장하면 늘 함께 따라 나오는 여인이 있죠. 바로 안나입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둘 다 기다린 사람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간절함으로 매일매일을 기도하며 기다렸던 사람들이죠. 노년이 되어서 죽을 날이 다 되어서 끝까지 기다리다가 보게 된 메시아, 얼마나 벅차고 기쁠까요? 가족 구원이 그렇지 않을까요? 몇 날 며칠 간절히 기도하가 그러면 그렇지 우리 남편이 우리 자식들이, 여러분 그렇게 쉽게 포기할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 결혼하시고 나서 큰 집의 제사를 보면서 어머니께서는 해야 할 건 다 하시면서 그 제사 음식 준비하고 차리고 올리면서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해요. 하나님, 이 제사상이 후에 추모 예배 드리는 상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몇 년을 기도했을까요? 딱 만 30년을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반대하시던 어른들이 만 30년을, 제가 그러니까 30살이 되었을 때죠. 마음을 돌이켜서 예배와 기도의 상으로 바꾸었을 때 정말 저희 가족 오랜 기도가 응답되어 얼마나 크게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묵묵히 참고 기다려왔고 심지어 오해까지 받았던 그 시간들이 아깝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 나이를 생각해 보세요. 안나는 지금 결혼 후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사별했어요. 그리고 지금 나이가 84세래요. 최소 50년 이상을 홀로 외롭게 기다린 겁니다. 누군가는 불쌍하다고 초라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할 만큼 그 삶이 복되다고, 그 기다림의 신앙이 위대하다고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간절히 바란 그 소망의 기도가 내 인생의 시절에는 못 볼 수 있어요.
손주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손주들의 믿음의 위대함을 내가 살아있을 때 못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눈 감을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가족 구원과 온 가족 믿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장례식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도 많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를 장례식 때 되어서야 그때 기억하고 깨달아서 장례식 이후에 온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 간절히 시작하는 그 모습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가족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기도가 얼마나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인지를 알고 우리 꿈꾸고 소망하며 이루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포기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3장은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말합니다. 앞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도 중복된 내용으로 살펴본 내용들인데요. 우리 몇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어서 우리 21절과 22절도 읽어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제 23절부터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족보였는데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올라가 맨 마지막 하나님까지 이르는 그런 족보 형식입니다. 자, 오늘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전한 말, 은혜 받은 자여, 은혜 받을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놀라운 임마누엘 축복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구원과 온 가족 믿음을 위해서 또 우리 병 가운데 또 힘들어하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장.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이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6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엘리사벳이 해산을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멈칫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2장.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느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3장.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상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서모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아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앗디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페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룹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부두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